신. 신라 진성여왕의 막내 아들 양패가 당나라 사신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도성 안에 안 좋은 소문이 돌았어요. 백제의 해적들이 진도에서 백기를 가로막고 있대. 이 지나가는 배들을 모조리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인대. 아이고 무서워라. 이제 배 타고 멀리 가지도 못하겠군. 이 소문을 들은 양패는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자 그의 부하가 양패에게 말했어요. 나리, 활 잘 쏘는 사람들을 뽑아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적이 나타나면 활을 쏘면 되잖아요. 그거 좋은 생각이다. 지금 당장 활 잘 쏘는 사람들을 뽑도록 하자. 양패가 활을 잘 쏘는 사람을 모집한다는 소문이 도성 안에 금세 퍼졌습니다. 며칠 후 많은 사내들이 양패의 집으로 몰렸죠. 그러자 활을 더 잘 쏘는 사람을 뽑기로 했어요. 자자, 모두 관역에 활을 쏘시오. 이윽고 깃발이 올라가자 사내들이 일제히 관역에 활을 쏘았어요. 그중 거타주이라는 사내의 화살이 관역의 정중앙을 맞춰왔어요. 저 청년 좀 봐. 몸집은 작은데 활 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만. 사람들은 감탄 어린 눈빛으로 거타지를 바라보았죠. 양패도 거타지의 활솜씨가 만족스러웠어요. 양패는 거타지 외에도 50명의 청년을 뽑아 함께 당나라로 출발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더니 파도가 거세어졌어요. 부하가 다급한 표정으로 양패에게 다가왔어요. 양패님, 항해를 계속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가까운 곡도라는 곳에서 잠시 머물러야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잠시 후 양패의 배가 곡도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에서 내려 풍랑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죠. 양패의 배가 곡도에 온 지 열흘이 지났어요. 하지만 성난 하늘과 바다는 여전히 얌전해질 줄을 몰랐죠. 양패님, 이제 가져온 식량도 거의 떨어졌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점을 쳐봐야겠어. 그리하여 양패는 사람을 시켜 점을 쳐보도록 했어요. 점괘가 어떻게 나오느냐? 섬에 있는 신령스러운 연못에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래야 풍랑을 가라앉힐 수 있습지요. 신령스러운 연못? 이 섬에 있는 신령스러운 연못을 찾아보아라. 양패의 말에 사람들은 일제히 섬 안으로 흩어졌어요. 이곳에 연못이 있습니다. 누군가 섬 안쪽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사람들은 소리 나는 쪽으로 우르르 달려갔죠. 안개가 자욱하게 낀 그곳에 신비로운 연못 하나가 있었어요. 점을 쳤던 사람도 연못을 자세히 살폈어요. 이 연못이 맞습니다.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십시오. 양패와 사람들은 연못가에 재물을 차려놓고 정성껏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연못의 물이 치솟았어요. 그날 밤 양패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오늘 내가 차려준 제사상은 잘 받아 먹었다.
그럼 당신은 제발 부탁이니 풍랑이 가라앉도록 도와주십시오. 너의 소원을 들어주도록 하지. 대신 활 잘 쏘는 사람 하나를 섬에 남겨두어야 한다. 노인은 이런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양패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섬에 남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양패는 어찌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양패의 부하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양패님, 각각의 나무 조각에 활 잘 쏘는 사람의 이름을 써서 물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적은 나무 조각이 물에 가라앉으면 그 사람이 섬에 남는 거지요.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너의 생각은 어떠냐? 그러자 사람들은 흔쾌히 찬성했어요. 이윽고 양패의 부하가 물이 담긴 커다란 그릇에 이름이 적힌 나무 조각을 넣었어요. 그러자 단 하나의 나무 조각만이 물 아래로 가라앉았어요. 거타지다! 할 수 없죠. 제가 이곳에 남겠습니다. 거타지의 말에 부하들은 저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지요. 그 후 신기하게도 풍랑이 가라앉아 사람들은 다시 당나라로 갈 수 있었어요. 홀로 곡도에 남은 거타지는 연못가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연못 안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서쪽 바다의 신인이라. 양패의 꿈에 나타났던 것도 바로 나였다. 내게 부탁이 있어서 이곳에 남게 한 것이었다. 부탁이라고요? 노인이 거타지에게 말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하늘에서 중 한 명이 이 연못으로 내려왔어요. 그는 다란이를 외며 연못을 도는데 그 때문에 노인 부부와 자손들은 어쩔 수 없이 물 위로 떠오르게 되었죠. 중은 그때를 노려 자손들의 간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결국 노인 부부와 딸 하나만이 남게 되었죠. 노인은 거타지에게 간곡히 부탁했어요. 연못에 그 중이 오면 활로 쏘아다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부와 딸도 죽게 될 거야. 걱정 마십시오. 제가 꼭 그 중을 활로 쏘아 마치겠습니다. 그래, 너만 믿겠다. 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거타지는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는 중을 기다렸어요. 잠시 후 노인의 말처럼 중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중은 다란이를 외더니 연못을 3바퀴 돌았습니다. 그러자 연못 아래에서 커다란 용 한 마리가 떠올랐어요. 그 용은 바로 노인인 서해신이었어요. 중은 서해신의 간을 빼먹기 위해 손을 뻗었어요. 바로 저놈이로구나. 거타지는 이를 놓치지 않고 중을 향해 힘껏 화살을 당겼지요. 화살에 맞은 중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떨어지더니 늙은 여우로 변했어요. 거타지가 늙은 여우에게 다가가 보니 이미 숨을 거둔 뒤였어요. 어느새 용은 다시 노인으로 변했어요. 이 녀석은 인간이 아니라 여우였군. 여우가 불도를 닦아 중으로 변신했단 거지. 높은 경지의 주문도 외울 수 있어서 나로서는 대항할 수 없었단다. 그래도 내 덕분에 목숨을 구했구나.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걸요. 보답으로 내 딸을 주겠다. 신라로 돌아가거든 아내로 삼아 행복하게 살도록 하여라. 그러고는 서해 씨는 자신의 딸을 꽃으로 변하게 한 뒤 거타지에게 건네주었어요. 바닷가로 나가면 배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서해신의 말이 끝나자마자 거타지는 바닷가로 갔어요. 그곳에는 정말 작지만 튼튼해 보이는 배 한 척이 있었어요. 거타지가 배에 오르자 신기하게도 배가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2마리의 용이 배를 호위하고 있었어요. 나의 부하들이 널 안전하게 당나라까지 데려다 줄 것이다. 고맙습니다. 서해신이시여. 거타지는 거듭 서해신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거타지의 배가 당나라에 도착하자 당나라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응? 저것 좀 봐. 용 2마리가 배를 호위하고 있다. 저 신라에는 보통 사람이 아닌가 봐. 어서 빨리 황제께 이 사실을 알려라! 당나라의 황제도 이를 듣고 무척 놀랐어요. 그 거타지란 자를 특별히 대접하라. 그런데 그곳에 있던 양패는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네를 홀로 곡도에 두고 와서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이렇게 살아있다니 날 무척이나 원망했었지. 아닙니다. 그곳에 남아서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타지는 양패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거타지는 그동안 곡도에서 있었던 일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으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러고는 거타지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탄하였지요. 섬에 남지 않겠다고 했던 몇몇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도 했어요. 얼마 후 당나라에 갔던 사람들은 모두 신라로 돌아왔어요. 거타지는 그제야 품에 넣어두었던 꽃을 꺼냈어요. 그러자 순식간에 아름다운 서해신의 딸로 변했어요. 그 후 거타지와 서해신의 딸은 혼인식을 올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